사람마다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어릴 때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늘 식사를 하면 김치를 안 먹어요. 김치를 싫어해요. 아마 지금까지 요즘에 안 만났는데 아마 김치 안 먹을 겁니다. 또 저 잘 아는 우리 홍만표 목사님, 저를 키워주신 영적인 스승인 홍만표 목사님하고 식사하면 생파 있죠. 파를 다 이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주봉이 집사님도 안 먹어요, 생파를. 그렇게 맛있는 영양가 있는 생파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정만 집사님이라고 저쪽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던 이정만 집사님 계시는데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 분식점은 절대 안 가요. 분식을 싫어해요. 밀가루 음식을 싫어해요.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세훈이, 우리 저희 딸인데 세훈이가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어릴 때 이거 주면 안 먹어요. 도저히 안 먹어요. 보리차를 싫어해요. 보리차. 생수만 좋아합니다. 저희 딸은. 지금도 그러냐? 요즘에는 달라졌어?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중학교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식성이 좋잖아요. 아주 잘 먹는데 게장이 이렇게 이게 안 들어와요. 게장이 별로 이렇게 입맛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게장. 어떤 우리 요 밑에 우리 정병근 목사님도 아까 이야기하니까 저도 게장 싫어해요. 그런 어떤 분 그렇게 맛있는 게장, 그게 비싼 게장인데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사람마다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78억이라고 하는데 78억 가운데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뭘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비방하는 것. 자기를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나쁜 걸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자기를 비난하는데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게 되어지면 비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난하면 상대방에서 뭐예요? 듣다 못하면 너는 어떻고? 너는 잘하는 게 있어? 너도 잘못했잖아. 상대방의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말싸움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돼요? 손찌검이 나오잖아요. 손찌검이. 여러분 안 하신 것 같네요. 그 손찌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몸싸움하면 큰 문제가 야기되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서로 비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도록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느냐? 갈라디아 5장 15절. 서로 물고 뜯어 먹으면 둘 다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절대 성경에는 쓰는 말이죠. 이 비방을 삼가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이야기하세요. 절대 비방하지 맙시다. 아멘. 실제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실제 어느 교회에서 40대 후반의 부부 집사님이 있어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던 충성스러운 직분자였습니다.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마다 그랬대요. 결국 어느 날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보통 남자는 말입니다. 빨리 이렇게 양복 입고 준비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시장을 좀 해야 하잖아요. 어떤 옷 입을까 말이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이 말입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는 거예요. 빨리 나와. 시동 걸어놨어. 밖에서 전화하면서 또 시동까지 걸어놓는 거야. 들어오자마자 막 운전하려고 말이지.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안 오는 거예요. 한참 후에 여자 집사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탔어요. 차를 타자마자 이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 시동 걸고 막 운전해. 운전해서 교회까지 오면 말없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드시 말하잖아요. 왜 늦게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15분, 20분 늦었어. 반드시 이야기하잖아요. 여자는 또 뭐예요? 말 대꾸 하지 않으면 좋은데 너 말 대꾸 하잖아. 내 여자는 원래 바쁘잖아. 힘들잖아. 화장하고 준비하고. 내 사정도 모른다고 말이야. 당신 항상 늦잖아. 그러니까 교회 늦잖아.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침부터 그 말을 들었던 여자 집사님이 가만히 있어요. 당신은 어떻고 말이지. 당신 나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야. 나만 하니까 늦잖아. 막 그러잖아요. 시각시각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좋아요. 말싸움까지는 좋아. 그러면 더 이상 진부가 안 돼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남자 집사님이 이게 또 말 대꾸 한다고 말이지 하고서 그냥 운전하면서 옆에 있는 그 여자 집사님 뺨때기를 그냥 이게 안 되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자 집사님이
참지 못한 것을 드러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 같은 놈하고 안 살아야지. 너가 끝이야. 막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문을 확 열고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큰 문제가 야기됐다는 사실이죠. 후회해도 소용없는 큰 문제, 더 이상 어떻게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빚어졌다는 것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비방은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성경은 말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 잘 들어라.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성경에서는 놀랍게 비방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너 비판하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상대방의 티끌 적은 잘못을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 더 큰 잘못을 보지 못하는도다. 비판하는 자는 자기가 더 큰 죄에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때 어떻게 비판합니까? 상대방을 조금 고려하고 그 입장에 좀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잘못이 설령 있을지라도 좀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비판이 나오지 않아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옵니까? 비방은 언제 나옵니까? 그냥 자기 감정을 못 여겨가지고 자기 성질의 말이죠. 그냥 퍼붓는 것이 바로 비판이에요. 비방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더 큰 죄가 있느니라. 상대방을 살해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냥 성질이 못 여겼어. 자기 감정을 못 여겨가지고 그냥 폭발하는 행인이 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모세가 나와요. 이 모세는 오늘날은 목사님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조강지처 십보라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이 모세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본문에 아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수기 12장 8절에 하나님, 저희 아내가 조강지처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 혼자로서는 목회일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8절에 명백하게 정확하게 귀에 들리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말이야, 너 여자 중에 거기 구수 여자, 흑인 여자 있지 않니? 허무가 얼굴이 좀 피부가 검은 그 여자, 그 믿음 좋은 여성 그 아내로 취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는 지금 황인종이에요. 우리 아시아 민족의 사람이거든요. 얼굴이 그냥 저처럼 여러분처럼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냥 흑인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니까 그냥 모세도 남자잖아요. 그냥 이왕이면 그냥 잘생겼으면 좋겠고 잘 했으면 좋은데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 좋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말이죠.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의 누님, 자기의 형이 합세해가지고 합력해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왜 비방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왜 그 검은 여성하고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느냐고요. 우리 집안은 황인종 집안인데 그래도 인물이 있는 집안인데 저 여성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안 가문 망치게 했느냐 말이야 하면서 퍼붓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계속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 비방할 때 말입니다. 온갖 어떤 거짓도 드러내면서 자기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2절에 이야기합니다. 모세! 당신이 말이야 목사는 목사지 말이지 주의종이면 주의종이지 말이지 왜 구수 여자 그 흑인 여자하고 결혼한 거야? 당신만 기도했다고? 당신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도 기도해보니까 그 여자 아니야.
당신 기도했다고 응답받았다고 그렇게만 주장하는 거야? 2절이 그 말이에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상대방을 비난할 때 말입니다. 어떻든지 어떻게요? 자기의 어떤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을, 심지어 꾸미는 이야기를 막 퍼붓는 거야. 막 그 사람을 질타하는 거야. 막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가 옳다 그거야. 당신 목세, 당신 말이야.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구수 여자 취한 거야. 우리도 기도했어. 기도해보니까 응답 없더구만. 그런데 그 2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들으셨다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 그런데 말이죠, 막 자기를 비방하는데 그 비방의 말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같이 비방했습니까? 같이 합리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막 비방할 때 내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이야기해도 상대방이 들을까요? 비방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자기 얘기만 주장하지 절대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온유의 사람이었던 바로 모세는 다 듣고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3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3절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지면에서 모든 세상에서 온유함이 최고 더한 거예요. 온유, 좀 더 온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받아준 거예요.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 수용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온유가 저부터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막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변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암, 아론 잘 들어. 나는 말이야 옛날부터 선지자들에게 내가 환상도 보여주고 꿈도 보여줘서 내가 말씀을 해 음성을 들려줬어. 환상 보고 그 다음에 꿈으로. 그러나 이 모세는 내가 꿈으로 보여준 거 아니야. 환상으로 보여준 거 아니야. 직접 말했어. 직접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너 구수 여자하고 결혼하려무나. 다시 한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변호한 거예요. 모세는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민하며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뚜렷하게 눈은 보이듯 말씀하셨어요.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수 여자를 취하여 결혼했건만 그걸 몰랐던 자기가 싫다고 자기 감정이 싫다고 그런 여자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해서 막 비방했던 아론과 미디암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미디암을 이마에 나병이 걸렸어. 문둥병이 걸려서 이제 죽게 되게 했습니다. 그게 10절에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봤던 아론 형이 말이야 모세를 향해서 아까는 말입니다. 당신도 주의 종이야. 우리 또 기도하는 사람이 하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막 이야기했던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2절.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주님, 모세가 주님이 되어버렸어. 주님. 지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병이 더 번지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을 들었던 온유했던 모세는 잘 됐다. 나를 비방하니까 그렇게 됐지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였던 자기를 비방하여 문둥병 걸렸던 나병 걸렸던 그 미디암 누님을 위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치료하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13절이죠.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자기를 비방했던 그 미리암을 위해서 나병 걸렸던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원하건대 하나님 내 누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7일 동안은 고생 좀 해야 한다. 7일 후에 고쳐주마 하고서 7일 후에 완전히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비방하는 사람과 온유한 사람입니다. 비방한 사람은 어떻게 비방하죠? 잘 생각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기분이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정을, 자기 성질을 폭로하는 거, 드러내는 것이 비방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온유했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어려움, 그 질병 때문에 죽게 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가슴 아파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온유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입니다, 비방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성질,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자기 성질을 번져서 폭발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했던 모세 다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특히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꼭 제거해야 할 것이 뭐냐? 비방, 원망입니다. 절대 비방, 원망 우리 교회 안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말입니다, 계속 비방하게 되어지면 꼭 기억하십시오. 비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미디암을 친 것처럼 말입니다,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킬 겁니다. 계속 내 성질 돋구고 내 어떤 크게 이야기하고 말이죠, 너 문제야 원망 불평했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학교를 보내, 고난 학교에 보내. 그래서 고생하고 뺑뺑이 돌리고 자기 한계를 느끼고 내가 잘못했다 할 때까지 막 돌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삶 속에서는 바로 비방, 원망, 불평 좀 완전히 제거됐으면 좋겠고, 온유의 사람으로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런 찬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나만 대접받기를 원했던 나의 죄성, 악성을 고백합니다. 저를 좀 온유의 사람으로 좀 바뀌어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을 우리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찬양해 보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아예를 말하면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온물을 또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유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갖는 그것이 절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타고난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아담의 타락된 성품, 죄의 성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속에 있는 악성, 독성, 죄악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조금만 어떤 자존심만 상하게 해보십시오. 막 속에서 내가 누군데 하면서 폭발적인 그런 분노가 나오죠.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만들어진 온유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온유를 아주 교토로만 하죠.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상냥스럽게 예의 있게 온유하게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때는 만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좀 무시하고 잘못된 거 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겉으로는 온유한 척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성, 악성, 그 독성은 사라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온유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태어나면서 가질 수도 없는 것이 온유요,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이 온유라면 어떻게 이 온유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온유의 사람, 겉과 속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오직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네, 같은 그렇습니다. 것을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온유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온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온유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온유가 너무 좋죠. 한 번 글자의 말입니다. 온자가 어떤 온유죠? 따뜻한 온유예요. 따뜻한. 유는 뭐예요? 부드러울 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온유의 학문의 뜻은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마치 말입니다. 대보름에 보름달처럼 말이에요. 보름달이 비춰지면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부드럽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여기 딸이 있어서 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결혼할 연령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하면 나는 말이야 아버지 온유한 사람이 좋아요. 온유한 사람. 자기를 늘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그 남성 백마타고 말이죠. 와가지고 따뜻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그 품에 꼭 안기고 싶은 그 남자가 좋아요. 그런 남자 이 세상에 있을까?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지. 내가 기도할 거야. 틀림없이 그런 남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내 친구들은 다 손자보고 말이죠. 나만 손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바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온유를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온유는 헬라로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한번 따라할까요? 프라우스. 네, 프라우스가 온유인데 바로 잘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잘 길들여진 사람. 그러면서 이 프라우스의 원어에 처음에 이렇게 이해해서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야생마죠. 들녘에서 사는 말들만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쌀없습니까? 그리고 막 날뛰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이죠. 야생마 같은 그 야생마를 조련사가 잡습니다. 잡아놓고 명령을 해요. 앉아! 이거 해! 절대 안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지. 싸놨고 자기 멋대로 날뛰는 야생마. 그 야생마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조련사가 그냥 묶어요. 꽁꽁 묶어요. 꽁꽁 전체를 묶어요. 그러니까 막 날뛰는 거죠. 막 누군데 말이야 얘 묶는 거야 막 날뜁니다. 묶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큰 채찍을 가지고 사정없이 말을 가해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날뛰죠. 자기 고집 때문에 말이야. 자기 어떤 성질 때문에 이야! 근데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야. 끈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그냥 맞고만 있는 거예요. 계속 매를 주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여전히 자기 힘은 있어요. 자기 능력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 힘과 능력을 포기하고 다 이제 묶었던 걸 풀어줍니다. 앉아. 그럼 앉고 이거 해 하면 하고 다 가고 시키는 대로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성질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기질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힘과 능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능력을 포기하고 주인이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유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누굴까요? 온유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자기 기질 여전히 있다니까. 자기 성질 여전히 있어.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욕망도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 앞에 잘 길들여진 성도. 다시 말하면 자기 하기 싫어요. 진짜. 귀찮아요. 진짜. 내 성갈대로 하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포기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면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꺾어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온유한 사람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땅의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두 가지예요. 물질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제 내 속에 있는 이 성질,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내 고집, 불통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대로 쭉 하게 되면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 학교에 계속 입학시켜가지고 고난시켜요. 뺑뺑이 돌려요. 그 자기 성질, 자기 고집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질이 바뀌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고난 학기를 통해서 자기 기질, 자기 감정, 욱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그저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기를 포기하고 기꺼이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기업, 사람의 기업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쯤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분이 누굴까요? 온유의 모델 케이스가 누굴까요? 뭐라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잘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몸부림치며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온유의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기울은지 잘 아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손 양발을 대못을 박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찌우십니다. 가시면류관. 그래서 이마가 찍혀요. 피가 흘려요. 옆에 창을 찔릅니다. 피가 나옵니다.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태양빛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태양빛이 강합니까? 40도가 넘는 태양빛에서 십자가에서 대롱대롱 매달리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옷도 하나도 거치지 않고 모든 수치를 드러내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야유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여, 죄인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방합니다. 그런 고통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고통 흘린 것은 인류의 죄값을 다 받으시고 지옥 형벌을 받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 번도 아닙니다. 두 번도, 세 번까지 간절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인류를 구원하신다면 아버지 뜻을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예요. 예수님께서 늘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나는 내 뜻을 이 땅에 펼치려고 오지 않았다. 보내신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왔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이 누차 계속 이야기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는데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함이라. 요한복음 8장 39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 성부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 혼자 두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의 전체 생애는 어떻게 해요?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매사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온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온유를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러면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모든 사람을 다 품었어요. 거부하는 사람 없었어요. 죄인도 과부도 고아도 어떤 누구도 다 수용했어요. 온유의 마음.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죄 때문에 달린 거 아니잖아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그 노마 병정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꺼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2제자가 다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다 배반했어요. 그런데 배반해가지고 실패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어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게 온유예요. 온전히 예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아까 모세처럼 말입니다. 모세의 온유한 것처럼. 아니, 모세는 따라갈 수 없죠. 예수님은 모든 매사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온유셔요. 그래서 우리 온유해 하셨던 예수님,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인생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거 아멘 크게 해야 하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온전한 온유를 보이시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그 예수님께 돌릴지어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사람을 온전히 품으시면서 그들을 살려주셨던 그 은혜가
은혜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였던 이 모습들, 이게 바로 온유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건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성경 읽고 이제 마무리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는 물질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부한 화평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사람관계, 물질관계 모든 부분에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메어졌고 감동이 됐어요. 바로 김군희 선교사님 이야기 스토리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이었어요. 아주 영어를 유창하게 잘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한 3살 때, 4살 때부터 고집불통이었다고. 한 번 울면 나한테 조금 이렇게 잘못하고 그러면 막 울었대요. 막 우는데 어느 정도 울었느냐면 하루 이틀 지나도록 울었대요. 눈샘이 마르도록 울었대요. 그리고 나의 말을 들어줄 때까지 울었대요. 계속 울어 제친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부렸는데 사춘기 때 말입니다. 아버지가 조금 야단하면 막 우는 거예요. 문 잠가놓고. 일주일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정사정해서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늘 그런 말을 했대요. 야, 너는 네 속에 꼬챙이가 들어있다. 꼬챙이가. 콕콕 찌르는 꼬챙이. 누구 말도 안 듣는 꼬챙이. 자기 멋대로 하는 꼬챙이. 그런 말을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대요. 자기한테 조금 어렵게 하고 힘들게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어려운 것이 있었으면 그 마음에 막 분통이 나가지고 막 견딜 수 없었대요. 그래서 버스 타고 자기 집에 가는데 버스도 안 됐대. 한 3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걸어가면서 이놈의 새끼 너 두고 봐. 너 나한테 이거 잘못했지 하면서 안갚음하려고 와싱 상담하는 거야. 너 두고 봐. 하면서 자기 성질이 본 얘기에서 계속 그것을 곱씹은 거예요. 복수하려고 말이지. 그런 선교사님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그런 어떤 꼬장꼬장하고 날카로운 꼬치 같은 그 여자 이야기를 누가 다 들어줍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들어줬는데 계속 어떻게 해요? 너무 그러니까 이 남편과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녔대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하고 계속 털어버렸어요. 인간관계가 막 깨지는 거예요. 왜? 자기 고집대로만 하니까. 옆에서 친구가 보다 못해서 너 말이야, 기도원이 있는데, 금식 기도원이 있는데 금식 기도원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너 기도를 한번 하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삶이 힘드니까, 다 미우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도원에 갔대요. 금식 기도를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나오죠. 그냥 분만 터지는 거야. 남편도 그렇고 말이야. 주변의 사람도 그렇고 막 분통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은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막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2가지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셔. 첫 번째는 뭐냐면 음성이 들렸대요.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말이야, 군이야, 네가 나를 죽였도다.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네가 나를 죽였다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죽여요? 너 말이야, 네 꼬장꼬장한 그 성격 가지고 성질만 부리고 화만 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나는 네 속에 있지만 나는 죽었어. 너만 살아있어. 그러면서 네가 나를 계속 죽였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자기 잘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호호, 내가 예수님 죽였구나.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을 내가 화풀이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였구나. 자기 죄가 보여지고 하나님께 하염없이 울었대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죽였네요. 주변의 사람을 죽였네요. 막 속에서 말입니다. 원앙 같은 이런 웅덩이 같은 것이 확 터져 나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죄인입니다. 저가 죄인입니다.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자기 죄를 본 거예요.
막 고백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저 아까는 음성을 들렸고 두 번째는 환상을 보이는데 딱 보니까 막 회개를 막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말이에요. 감옥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그런데 사형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난데 조만간에 죽게 되는 거예요. 사형 당하는 거예요. 내가 사형 당했네. 내가 죽게 되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가 사형수입니다. 좀 살려주세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회개 기도하고 또 살려달라니까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했느니라. 용서했느니라.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사형수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감면된 거예요. 추록이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확신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막 기뻐하고 날뛰는 거예요. 막 감사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완전히 말입니다. 꼬장꼬장했던 이 아내가 말입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대하여 하면서 잘못을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내 꼬장꼬장 내 성질 받아준 걸 감사하다고 이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 잘 섬기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막 펴지는 거 있죠. 가정이 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또 미국으로 또 이민을 갔는데 60세 되는 어느 날 60세 되는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종아, 군이야, 네가 많이 온유해졌구나. 그렇다면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지에 가서 복음을 좀 증가, 영혼 좀 구원을 시키려. 복음을 증가하면 영혼을 구원하려. 어디로 가요, 하나님?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간다로 가거라.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라. 저가 나이가 60인데요. 그래도 네가 온유한 마음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수많은 영혼이 너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노니다. 결단하고 남편하고 상의해서 남편도 오케이 해서 60세, 만 60세 때 우간다로 떠납니다. 그 아프리카 지역 언어도 뭐 잘 통하지 않고 뭐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다 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정말 복음을 증거했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아오는데 1, 20명이 아니야.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돌아오고 엄청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엄청난 사역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15년이 됐답니다. 지금 75세예요. 그래도 우렁차게 엄청난 그 사역을 하는데 또 그걸 알아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데 엄청난 지원도 하고 이 선교사님이 그 노년에 수많은 우간다 영혼들을 살리는데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모자요. 우간다를 가슴에 품고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말입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문제. 꼬작꼬작한 내 자신이 문제. 온유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